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로 중요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또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서도 사실은 육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무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육신적으로 배부를 것만 쫓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의식주가 전부다 아니란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진짜 그 무서운 거구나. 인간은 육신만 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다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예배소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역사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첨하고 분쟁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그러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만은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을 좀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뭐 했느냐?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걸 자꾸 좀 이렇게 벗겨내고 영적인 걸 채워놓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 돈 있어야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걸 다 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데 국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맞다면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모습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하고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육신적인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다, 영적인 존재,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저 렘넌트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은 거기서 너네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원한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이 인간의 모습을 정말 좀 강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서울 예인교회 교인들은 강조한 데서 그것만이 전부다 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게 전부 다가 아니다. 여기에 완전히 답이 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느냐, 짐승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짐승은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동물의 왕국 딱 보면은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잖아요. 양육강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오직 저걸 죽여서 내가 먹어야만이 산다. 여기에 법칙이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뭐 살잖아요.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어놓고 정말로 말이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도 결론이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뭘 드릴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인 인간은 뭐를 제대로 알아야,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왔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가지고 아담과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 속에서 아기다툼하면서 육신적인 걸 위해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또 늙게 되고 나중에 병들기도 하고 죽게 되면 또 지옥 가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결론이 지옥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땅이 망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여기 신명에서도 봤습니다만은요, 저도 아침에 신명에서도 봤습니다만, 신명서의 결론이 뭔 줄 아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결론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라는 것은 악과 선을 가리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리는 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난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의 실상을 모른다면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 있다가 결국은 뭐냐, 멸망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지옥입니다. 멸망 상태라는 건 완전히 망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이런 인간이 불쌍하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멸망받지 않도록 영생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뭐 때문에 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고 죽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단 말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란 말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자여 하면서 말이죠. 누굽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목마르다. 근데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잖아요. 뭐라 오셨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셔요. 저는 그래요.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기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답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딱 붙잡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 이뤘다 했으면은 이미 모든 걸 예수님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됐지만은 싸움은 계속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노선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르가스 또 뭡니까? 여리고 여러 가지 싸움을 다 해야 돼요. 7 족속과 싸움을 하는데 싸워야만이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가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갖고 나고자 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신앙생활에도 무기력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말이죠. 진짜 힘을 못 얻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과 기도응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이죠.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내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매라. 귀신 내쫓는 권세는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셔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를 정말 꺾으셔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이 권세밖에 없습니다. 신분과 갖고도 안 돼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1장, 2장, 3장에 딱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세 하면서 금식 뭡니까? 작정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도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항상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구걸하고 있는 뭡니까? 안진뱅이가 딱 눈에 띄어 들어온 거예요. 그날따라 딱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오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정말 여러분 활용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꺾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사단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에서 가난을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사단의 권세를 이제 알아요. 사단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걸 알아요. 그 때문에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서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정사는 여기 로마서 예배소서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 갖고 있느냐? 자, 예배소서 6장,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속에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다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지? 싸울 수 있느냐? 항상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응답받아야만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제일 먼저 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 마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속지 말자. 속지 말으셔야 돼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죠. 오늘 예배소서 6장에 보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그랬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예배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없는 듯 있는 듯 여러분에게 다가오잖아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육신적인 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힘써 틈을 안 주겠다고 하면은 틈을 안 주는 겁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적극적인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소극적인 대치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해요.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이죠, 일어나면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힘을 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낮에는 사람 만나면서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데 보면은요,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시편을 제일 많이 썼는데 거기 보니까 찬양하며 감사하란 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또 적극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마귀가 어떻습니까? 틈을 안 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형편이 이렇고 내 사정이 이러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잘하셔야 되고 특별히 안 믿는 불신자에게까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셔요? 믿는 신자나 안 믿는 불신자나 똑같이 준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셔요, 여러분들? 그게 뭐겠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셔요. 불신자에게도 그걸 줘놨고 믿는 신자에게도 그걸 줘놨어. 그게 뭐죠,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똑같이 있는 뭐가 있죠? 인간에게만 있는 거. 동물에게는 없어요. 뭐요? 영혼 말고 영도 말고 불신자에게도 있다니까. 근데 불신자는 죽은 영이야. 신자는 살아있는 영이고. 그러니까 그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양심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잘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양심과 하나님의 복이 나를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는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 양심과 더불어서 신앙 고백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중요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딱 기초를 놓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흑암 세력을 이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게 되면 염려가 생기잖아요. 두려워하게 되면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염려라든지 근심거리를 통해서 자꾸 뭐 하길 바라느냐? 불신앙을 심어놔요. 불신앙이 심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 사람 막 아니 저 사람 옛날 교회 다녀서 지금 왜 안 다니지? 근데 뒤집어 갖고 생각을 해봐요.
마귀가 교회 못 다니게 모든 그물을 다 쳐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어느 날 마귀가 여러분 덮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면은 결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막아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든 막아내고 항상 담대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건 뭐라고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불안, 두려움, 염려, 세상 근심, 또 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특별 대우해서는 안 돼요. 지나가는 거다. 염려는 지나가는 거예요. 건드려 놓으면 막 그게 혼란이 와요. 지나가던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는 하나의 보좌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두려워한다, 불안하다,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운 일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았는데 제일로 불안한 게 뭐였느냐? 몇 년 전에 교회를 딱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너무 많이 줘놨어요. 그거 다 이겨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는 하나님 뭔가 중요한 답을 준비해놨다.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한 위기 속에 놓였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대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자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없다 해도 여러분이 단번에 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을 말이죠. 어느덧 그 굴레를 넘어가가지고 믿음의 늪에서, 그러니까는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 창고, 보화 창고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크게 한번 따라서 하셔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믿습니까?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권세 가지고 흑암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는요, 흑암 세력이 벌벌 떤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인정을 하고 영적인 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는 천지차별이에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믿음을 한꺼번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흑암새를 꺾었잖아요. 그럼 미리 응답 받을 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뭘 달라고 할 때 반드시 주신다. 미리 응답 받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무릎 꿇고 난 뒤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모든 게 다 와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혼란과 불신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맡길 수가 있는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요. 우리 한국말에 7전 8기라는 게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마귀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곳이 연약한 곳이다. 병든 곳이다. 때로는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늪이라는 이곳에서 고통스러운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받은 뒤의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런 말 써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단을 쌓으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나가면서 쭉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고백하고 있을 때, 권세를 사용하면서 고백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영적 면역력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면역력만 생기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영적 면역력도 생기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단을 쌓게 돼요.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마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제단 쌓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단 쌓는 걸 형식적으로 쌓지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권세를 주어놨어요.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힘없는 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힘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고 무능하니까 항상 뒤처지고 마귀에게 속고 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복음 전달자로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 전달자. 또 뿐만 아니라 개선장구로 나서야 돼요. 다 이뤘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랬기 때문에 개선장군이 되면 돼요. 목사님 그거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꾸 염려와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이 온통 근심거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나 때문에 다 끝냈다 믿으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삶에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빛을, 기이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영적 싸움 하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요. 작은 거. 내 삶의 작은 게 뭔가 소홀한 거, 내가 소홀히 여겼던 거,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쉬운 거, 또 나에게 가장 급한 거,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어느 날 보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마귀가 무릎 꿇고 내 발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자입니다.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로만 붙잡는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걸 믿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